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애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의 해,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십자가의 성 요한 사제 또 학자 기념일입니다. 오늘 성모일도 독서 기도를 보면 이사 요한 사제의 영적 찬가라는 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영적 지혜 그리고 영적 보아,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분은 끊임없이 파도 새롭게 우리에게 보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저 같은 사제도 때때로는 이 정도면 다 알았다 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때가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언제나 틀리죠, 그죠? 언제나 어떤 새로움, 그래서 매번 반복되는 이 미사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매 미사마다 새로운 걸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매일 이 미사 안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한정 짓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회개의 길이나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거칠의 신앙에 머무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십자가의 성 요한은 십자가를 통해서, 특히 고통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지혜와 보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정리하면 고통을 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원한다는 건 고통을 원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십자가 원하시는 분 계세요? 네. 이렇게 하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해요. 그럼 이제 영적 보화도 없는 겁니다. 영적 지혜도 없는 겁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행복도 어디 있어요? 십자가라는 문을 통과한 뒤에야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행복은 원하고 고통은 피한다면 우리는 평생 주님께서 주시려는 그 행복, 지혜, 온갖 보화들하고는 그냥 담싼 채 사는 게 되겠죠. 아무튼 십자가의 성 요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복음을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비유를 들죠. 근데 첫 번째 아들은
싫었습니다. 그죠? 야,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포도밭, 하느님의 정원에서, 그죠? 선을 쌓고 구체적인 사랑을 하면서 일해다오 라고 한 거죠. 근데 싫어요. 그랬어요. 싫죠. 당연히 좀 불편하니까. 근데 마음을 바꾸고 가서 일을 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그죠? 마음을 바꾸고 일을 하죠. 근데 또 다른 아들은 예, 갈게요 라고 말하죠. 근데 입으로만 말한 다음에 온갖 핑계를 대면서 이제 하지 않습니다. 너무 명확한 얘기죠, 그죠? 하느님의 포도밭에서 나는 일하고 있는가, 일하고 있지 않은가, 굉장히 단순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삶에서 고스란히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뽑아봤어요, 어제 미사책을 보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라고 입으로 말은 잘합니다만 돌아서서 뭐 하죠? 제 탓이고, 쟤 때문에 그랬고요, 쟤 때문에 내가 화냈고요, 쟤 때문에 내가 속상해 죽겠고요 라고 말합니다. 예. 입으로는 예라고 해놓고, 그죠? 또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막 해놓고 용서 없는 삶을 삽니다. 용서가 힘들어 죽겠다고 그냥. 예. 십자가 앞에서 또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읽을 때마다, 그죠?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라고 해놓고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죠? 입으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라고 하면서 어때요? 기도는 안 합니다. 제가 고해서에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기도는 하셔요? 그러면 예, 기도는 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시죠? 그럼 식사 전 기도하고요,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몇 분이나 하셔요? 그러면 몇 초 합니다. 그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미사 때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하면서 노래하죠. 근데 돌아서서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그렇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해놓고 유혹을 막 찾아 떠납니다. 쇼핑 채널 돌려보고, 예, 온갖 먹거리를 찾아 나섭니다. 평화를 빕니다 막 인사해놓고 어때요? 예, 전쟁을 선포합니다. 예, 먼저 하기 전에는 내가 안 하겠다. 너가 굴복하지 않으면 나는 끝까지 전쟁하겠다. 많아요. 예, 아멘, 아멘 해놓고 아니요, 모른 척하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소서, 그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뜻만 찾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 얘기입니다. 그죠? 예, 가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이제 가지 않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일까요? 이건 바뀌어야만 하는 현실이고, 그죠? 사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좀 일어나서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콜로새서를 읽었습니다. 결국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사랑에 꽉 잡혀 있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만 하고 정작 구체적인 삶에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 불행에 잡혀 있는 거죠. 교황님도 여기에서 지적하셨어요. 습관적이고 피상적인 실천인 이 신앙심에서 이제 벗어나야만 한다라는 거죠. 피상적이고 의례적이고
그렇게 구체적인 실천이 없는 신앙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적 보호나 지혜를 주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사실 되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요한이 왔을 때 회개하여라 라고 했죠. 그죠? 회개하여라 했는데 세리, 창녀, 군인 이런 사람들 다 와서 저희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회개 다 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들을 다 바꿨어요. 그리고 요한이 예언자라고 믿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요한이 예언자라고 믿고 따르면서 자신의 생각을 바꿨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왔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요한이 와서 회개하여라 그랬더니 이 수석사자들이 배운 사람들은 뭐예요? 저거 뭐야 저거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이야.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인 요한을 믿지 않은 거죠. 생각도 바꾸지 않고 믿지도 않아서 결국 어떻게 됐죠? 예수님하고도 이제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대림 2-3주간에는 누가 나온다 그랬죠? 요한 나온다 그랬어요.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오늘날에도 그래요. 우리 복음 계속 듣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콜로새서 읽었다고 했지만 콜로새서 읽으면서 야, 매번 새롭습니다. 아니 이런 내용이 여기 다 있었네. 이렇게 제 삶을 다시 한번 고치게 돼요. 근데 복음을 듣고도 어떻게 뉘우치지 않을 수 있는가? 복음을 통해서 그냥 공부만 하려고, 필사를 해서 성과만 쌓으려고 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완고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읽으면 반드시 뉘우치고 생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하느님에 대한 생각은 다 틀렸구나. 그러면서 삶의 태도도 바꿔나가는 게 신앙인의 너무나 당연한 삶이죠. 근데 굉장히 세상은 이상한 것 같아요. 고집스럽게 자기가 지켜온 이 삶을 지지해 줄 신앙만을 찾는 겁니다. 그래, 너 잘했어. 너 틀리지 않았어. 라고 지지해 줄 신앙을 찾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에 끊임없이 아니요. 라고 완고하게 복음과 대치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수석사자들과 원로들의 신앙인데 이게 고스란히 오늘날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뉘우치면서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좋은 가르침이지만 그냥 비현실적이고 내 삶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냥 딱 단정 지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변화가 없는 거죠. 또 교회 가르침, 오늘날에 좀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가르치잖아요. 공식적인 가르침, 사제가 아니라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을 딱 들으면 이거 안 된다고? 그래? 그럼 이걸 수용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교회도 인간이 만든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하면서 교회도 나쁜 짓 많이 하잖아. 그러면서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말하자면 교회를 무시한다는 건 요한을 무시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저 요한 저 사람인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무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무시하면서 예수님을 만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의 어머니는 성모님인데
교회의 가르침을 무시하면서 복음만 믿고 난 하느님만 따른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특히 젊은 오늘날의 신앙인들 사이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난 교회는 싫지만 예수님은 믿어. 네, 완전히 틀린 믿음이죠. 또 성인들의 삶과 가르침 보면서 우리 되게 감탄하죠, 그죠? 와, 근데 저 사람은 특별하고 별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나랑 완전히 상관없다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수석사제들과 백성들이 요한과 예수님을 대했던 바로 그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 그래서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읽어도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딱 보셔야 돼요.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왜 나를 안 믿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한에 대한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요한조차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못할 것이라고. 나를 믿어라가 아니에요. 요한을 믿어라. 그렇죠? 이 회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우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 대해서 교황님은 여기에 대해서 하느님의 지치지 않는 사랑을 덧붙이세요. 만약에 우리가 아니요, 저 싫어요 라고 대답해도 하느님은 단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네, 단념하지 않고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자유롭게 해봐. 참아줄게, 돌아올 때까지. 그러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어렸을 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예라고 대답할 때까지. 그렇죠? 그러면서도 덧붙이세요. 이건 정화다. 회심이란 정화고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러운 일이다. 영적 투쟁을 하지 않고서는 이 성덕의 길에 올 수 없다. 그러면서 회심의 은총을 청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복음에 대한 얘기고요. 십자가의 성요한에 대한 얘기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 그래요. 성인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태어나서 추구해야 할 그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소명이 뭘까요? 우리가 모두 갖고 있는 소명, 인간이라면 갖고 있는 소명, 하느님과 일치입니다.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게 모든 인간의 소명이라고 십자가의 성령은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일치와 방해되는 것들을 다 이제 떨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순수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원죄 없었던 그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향주삼덕이라고 제시하죠. 그래서 향주삼덕이야말로 인간을 하나님과 일치하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덕이다. 근데 돌아보면 사실 우리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 다 흔들리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죠? 또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계획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란 하느님을 닮도록 노력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가르멜의 산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매사 그리스도를 본받을 일상적인 욕구를 지녀야 한다. 그분의 삶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또 행복에 대한 얘기도 하세요. 우리 행복은 언제 행복한 거죠? 우리 행복은 예수님과 하나 될 때 행복하다. 예수님을 닮을 때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의
순례의 여정이라고 정의하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님을 찾아 나서는 그 순례의 여정이다. 예. 아무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방해하는 것들을 모두 제거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유명한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가는 실이라도 새 묶여있으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줄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줄, 그렇죠? 이 줄을 제거하는 과정이 정한 거예요. 이 줄은 두껍건 얇건 간에 새가 날 수 없도록 만들죠. 이 십자가의 성령 요한이 했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모든 피조물에 대한 집착, 그죠? 가족, 친구,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무질서들을 정리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예. 그래서 이 과정을 마무리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씨를 끊으려면 절제해야 되죠. 그죠? 금욕생활 조금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그리고 실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날아가야 되죠. 이 날아가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절제를 통해서 내가 잘못된 죄들을 끊어버리고 날아올라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그 사랑의 여정을 날아서 하나님과 일치되는 그 행복의 여정에 들어가는 것이 영적 생활이다 라고 보셨습니다. 간단하죠? 예, 별로 안 간단한 것 같습니다. 표정이. 아무튼 그 줄을 못 끊으면 우린 날 수 없습니다. 예, 굉장히 불쌍하죠. 어떤 새가 실에 묶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처량하고 저런 불행한 새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인이 볼 때 우리를 보면 어떨까요? 야, 저것도 끊어주고 싶은데 저거 날 수 있는데 쟤 안 나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무튼 십자가의 성령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여정 한번 고민해 보시고 훨훨 나는 신앙으로 이렇게 하늘나라로 하나님과의 일치를 향해서 날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